이 시간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오늘 배우기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6장 선행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오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먼저 선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고, 또 선행은 칭의와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신앙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믿음의 확신을 굳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선행의 궁극적인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지 우리 육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선행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힘써 감당해야 될 몫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이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행하는 이 선행이 말씀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의롭다 받아들여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신다? 바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다름 아닌 우리를 칭찬하시는 은혜의 상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행을 행했으니 하나님 로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은 별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제가 하루는 정말 로또 되는 사람들 보면서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도 좀 로또 되게 좀 기도를 빡세게 해볼까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로또인데 무슨 세상에 로또를 구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로또다. 하나님이 로또입니다. 우리 이미 로또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당첨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제가 참 기쁜 은혜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때가 임할 때까지 인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배웠듯이 우리가 앞서 나가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의 견인 너무나 중요한 또 말씀의 교리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또 받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잘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5대 교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정의한 개혁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과 부패.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그 죄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적 선택.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제한적 속죄 따라합시다. 시작. 제한적 속죄.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나오듯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인 겁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 은혜. 예, 항력적 은혜란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구원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선택의 몫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때는 항력적 은혜라고 하지만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고자 아브라마 부르시듯이 형민아 부르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부르심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권한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부르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처럼 구원은 불가항력적 은혜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우리가 받고자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따라합시다. 시작. 성도의 견인.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인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거의 다 한 건데 그래도 오늘 또 조금 맞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제가 이 개혁주의 5대 교리를 짧고 굵고 쌈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또 우리 내당 중보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맞죠? 이 정도는 필시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항목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의 1번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나요? 우리 1항에 있는 밑줄을 보면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한번 임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고 구원하셨다면 그 자격과 조건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하게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그 뜻을 정하셨으며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정하신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자격도 보지 않았고 조건도 제시 않았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이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이 취소되는 요건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특별 은혜라고 성경이 정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선행을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땅한 줄 믿습니다. 2항의 1번 성도의 견인 교리는 어디에 기초하는가요? 우리 로마서 8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어디에 기초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초한다. 네,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께 기초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의 첫 번째 주제를 보면 선택적 작정의 불변성에 근거한다. 이것은 곧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한다. 결국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견인의 궁극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자, 이 성도의 견인의 궁극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항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 공로는 무엇떠한 공로입니까?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기초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 견인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기초한다? 성령과 하나님의 씨에 내주하심.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이 궁극적인 힘이 비롯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언약의 성질에 의존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한번 택하고 구원한 성도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서부터 이 견인의 힘이 나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받고 또 한번 택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힘을 받아서 성도의 견인의 교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결국 이 성도의 견인의 궁극적인 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란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맞죠?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습니다. 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이제 때가 됐으니 저를 견인해 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망의 1번입니다. 견인의 보호를 받는 자는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요? 자,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뒷공문에 쫓아가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못 참고 이제 따라갈 때 그때 상황인데 이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때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이 탁 보더니 저 예수를 따르던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고 딱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닭이 울어버리더라. 그 장면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의 견인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첫 번째 줄에 보면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 줄에도 죄에 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 내 뜻을 앞세움으로써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떠한 죄에 빠지게 됩니까?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잘 압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정말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외웠던 성경 암송 구절 내일 되면 잊어버리고, 오늘 공부했던 내용 내일 되면 또 도토리 까먹듯이 잊어버리고, 요즘 나이가 들면 맞죠? 어, 아무리 스케줄 막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 놓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실수 덩어리요, 부족함이 막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다 우리들입니다. 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죄에 빠질 일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잘합니까? 바로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들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 때로는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죄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도록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에 빠지는 것입니까? 실수하는 겁니까? 교만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신자들이 경건의 수단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건의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 말씀의 묵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 우리 세 가지 날마다 쉬지 않아야 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경건의 수단이요. 말씀과 기도는 이 경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경건의 수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힘써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건의 수단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망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이놈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경건의 수단을 제발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네 번째 줄에는 은혜와 위로 중 일부러 빼앗게 됩니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또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망각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은 성도는 어떻게 된다? 깊은 죄의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경건의 수단들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함으로써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가 깊이 경험을 해줘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은혜가 상실되니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맞죠? 육신의 욕심이 푸득푸득 오르고 육신의 정욕이 푸득푸득 오르고 육신의 감정이 푸득푸득 오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때를 따라 요즘 따라 내가 왜 이렇게 잘 삐지지? 왜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지? 누구 보면 화가 나고 그런 감정이 든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수단들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양심은 상처를 입는다. 양심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수단들을 성실히 감당하여서 영적으로 살아 숨쉴 때는 정말 지극히 작은 것도 신의 양심에 팍 찔려서 즉각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근데 이제 경건의 수단들을 게을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묻어지면 묻어질수록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강력한 징계를 내리셔서 깨닫지 못하는 죄를 한 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듯이 그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새 영과 힘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처럼 경건의 수단들을 결려하면 어떻게 된다? 일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경건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모든 삶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고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예기치 못한 시험과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우리 가운데 어떤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도의 견인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경건의 수단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